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48면에 있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에 있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지역을 은퇴 지역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은퇴하고 나서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까? 뉴멕시코요? 2020년 4월 27일 bankrate.com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주가 어디인지 질문을 하고 미국의 50개 주, 생활비, 범죄율, 문화, 날씨, 웰빙 데이터를 이용해서 은퇴자들이 살기 좋은 주를 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주 찾아보니 1위가 네브라스카 주였습니다. 2위는 아이오와 주였습니다. 가장 살기 힘든 주는 50위 메릴랜드, 뉴욕이 49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뉴멕시코는 어느 정도 순위이겠습니까? 상위권일까요? 아니면 중위권일까요? 아니면 하위권일까요? 찾아보니까 비교적 하위권에 속하는 37위였습니다. 생활비는 26위, 범죄율은 49위, 문화는 38위, 날씨는 비교적 높은 21위, 웰빙 데이터 22위였습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찾아보았습니다. 고용시장, 삶의 질, 만족도, 도시 주변 지역 활성화를 찾아보니 전체 1위는 콜로라도주의 볼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2위 역시 콜로라도의 덴버, 3위는 텍사스의 오스틴, 4위는 역시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5위 콜로라도주의 포트 콜린스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 콜로라도, 텍사스에는 살기 좋은 도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기록, 이 알버커키는 어떤지 찾아보니 최근 기록은 없고 2009년 우리 뉴멕시코 알버커키는 살기 좋은 곳 10위 안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기록, 2008년도 기록을 찾아보니 미국 전체에서 개 공원이 비교적 많아서 개가 살기 좋은 도시 랭킹 13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오시게 되었는지요?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동기로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뉴멕시코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알버커키가 너무나도 좋아서 꼭 이곳에 살아야겠다 작정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지요? 7년 전 2014년 8월 뉴멕시코 산타페와 알버커키를 방문을 하고, 그때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고, 이 지역은 은퇴하고 오고 싶은 마음에 든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은퇴하기 전에 훨씬 먼저 보내주셔서 2019년 10월부터 갈릴리 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그래도 우리 지역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야 할 10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1위, 저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였습니다. 2위, 비교적 좋은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몇 개월 살지 않았지만 저희 집 둘째 딸 가은이를 보니 미시간에서는 상상도 못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비즈니스 계열의 데카 프로그램 뉴멕시코주 대표로 뽑혀서 4월에 있는 내셔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저희 가정에도 주었습니다. 3위, 샌디아 산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4위, 찾아보면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5위, 도시는 그리 넓지 않아도 참 편리합니다. 6위, 한인 커뮤니티. 7위, 직장. 8위, 다양성. 9위, 선교. 마지막 10위는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지금 여기 우리 지역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터인데 그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진행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시 쉬고 디도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디도서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디도서를 말하기를 짧은 편지이지만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바울이 그가 신뢰하는 부관에게 준 지침서는 오늘날 현대사회와 놀랍도록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 정수를 담고 있는 디도서 말씀,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디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은 소중한 영적인 아들, 그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가운데 디도보다 더 유명한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디도, 공경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힘든 전도 여행에는 항상 디도라는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종종 아주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보내는 꾸짖는 편지,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바로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좋은 편지를 들고 가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꾸짖고 야단치는 편지를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냐면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참으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디도가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디도가 자랑스러운지. 디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동료, 동력자, 그리스도의 영광인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왜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보냈을까요?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 그레데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유명한 크레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레데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데 섬 근처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많은 아쉬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그레데 섬, 교통의 여지,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인 그레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바울의 동료이며 동역자이며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곧 그레데 섬을 떠나며 남은 사역을 디도에게 맡겨두고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 어떤 곳인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레데가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잠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 그레데가 어떠한 곳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곳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고 사역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레데에는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데는 악명 높은 곳이며 참으로 골치 아픈 곳이며 문제가 가득한 곳이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지 가운데 최악의 사역지가 그레데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레데 섬에 악명 높은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입니다.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의 유명한 시인 에피메네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고향 사람들을 거짓말을 잘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레데 어떤 곳입니까?
복종치 아니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곳,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가 많고 온통 뒤엎는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곳, 그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곳,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라도 이런 곳에서는 사역하기가 몹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열악한 현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도야, 내가 너를 그 악한 곳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 그곳에 너를 분명하게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도,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나를 두셨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나은 곳, 에베소와 같이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세상의 악한 것,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토록 문제 많은 곳에, 문제 많은 가정에, 문제 많은 지역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전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번역이 더 실감이 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내가 그대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마무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지도자를 임명하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중요한 일, 그레데 섬의 부족한 남은 사역을 정리하고 그레데 섬의 각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며
떨어뜨린 것이며 파송한 것입니다. 디도는 문제 많은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힘든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영적인 아버지 바울로부터 세 권의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도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를 문제가 많은 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미처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남은 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레데 섬을 방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레데에 있는 교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미완성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왜 그냥 거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999년 제가 어려서 자란 저의 모교회 수원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4,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한 곳.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수원제일교회 같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신학을 하며 전도사로 사역했던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이 수원인지라 막 결혼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한 잊을 수 없는 저의 첫 번째 교회. 처음으로 사역을 하니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우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임 첫날 학생회 회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빨리 안 가실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초지종을 보니 제 전임 전도사님이 3개월 사역하고 그만두시고, 그 전임 전도사님 6개월, 또 그 전임 전도사님 6개월, 그 전임 전도사님은 조금 길게 있어서 1년. 이렇게 저희 교역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 아이들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역자가 자주 바뀔까? 한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환갑이 넘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모자를 쓰시고 삽을 드시고 여기저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삽을 들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의 매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역 후에 첫 번째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뜨거운 여름 내내 매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매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도 갈등이 되었습니다.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데 육체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은 금요일 남전도의 성경 공부, 금요일 철야 기도에 인도를 하고, 토요일 학생회 성경 공부, 청년 모임, 주일 오전 학생부 예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밤새서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교 같은 신학대학원 수업과 과제 일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성경 공부와 설교가 최소한 5번,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밥 먹고 바로 그냥 쓰러져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 기도하면서 제대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라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처음 사역으로 하게 하십니까? 이 일 하려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호접하라는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하려고 헌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게 하십니까?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해 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였냐면 우리 불쌍한 사랑하는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곳은 모세가 사역하기 전에 보낸 40년의 광야와도 같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다면 그 어떠한 곳에 가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 우리 장년들 적은 힘이나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처음 사역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3년 동안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열심히 힘들지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역지이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가 해야 할 남은 일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쉽고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놓일 때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부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깨우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레데의 젊은 사역자 디도가 해야 하는 남은 일, 하나님이 꼭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것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지도자와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는 일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을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집사, 장로, 감독과 같은 바른 영적인 지도자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거짓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막는 것, 이것이 디도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도하면서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우는 첫 번째 우리 지도자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카운셀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은 저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세워지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기관인 카운셀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인 갈릴리 장로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모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꼭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금 같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두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어하는 사역의 현실에 두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참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정말로 세상의 문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참 좋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가정 외에도 많은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고 한 가정 돌아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에 우리를 두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많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 문제 많은 뉴멕시코 알버커킷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떨어뜨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남겨두셨다면 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남겨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곳에 있다면 결코 도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디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이 말씀 받으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은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지도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